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슬픔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때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또 어떤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꿈꿔왔던 일이 산산조각이 나거나 또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관계가 또 돌이킬 수 없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여인이 무너진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절망과 슬픔이 자리한 그곳에 기쁨과 소망이 샘솟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끝에서 다시금 소망을 외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1절,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나인이란 성입니다. 나인이란 말의 뜻은 목장, 목초지, 또 거주지, 즐거운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인성이라고 했을 때 그 이름만 봐서는 푸르른 목장, 목초지, 거기에 집을 짓고 또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평화로운 마을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마음, 즐거움이 가득한 마을, 이 나인성에 두 행렬이 마주치게 됩니다. 하나는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인성에서 나오는 한 과부의 아들, 장례식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과 소망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곳곳에 돌아다니시면서 공생애 가운데 수많은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를 메어 나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또 죽을 병에 걸린 그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며 수많은 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곁에는 늘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렬을 뒤따르는 이 무리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행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백부장의 한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말씀만으로 그 하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기쁨이 있습니다. 나인성에 지금 또 다른 수많은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방금 전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것처럼 오늘 나인성에 들어가서는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그러한 소망과 그런 기대감을 갖고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그 과부의 행렬은 죽음과 절망으로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슬픔, 그리고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많은 그 성의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 그 앞에서, 그 슬픔 앞에서 눈물 짓고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위로의 한마디조차 꺼내기 어려운 절망의 자리가 바로 이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입니다. 세상은 죄와 슬픔으로 가득한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죽음의 행렬과 같습니다. 이 죽음과 절망의 행렬의 이 주인공은 나인성의 과부입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이 행렬의 주인공이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이가 이 행렬의 맨 앞장서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이 죽음과 절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이 죽음을 맞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나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남은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나인성 과부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수많은 죽음의 고통과 같은 그 어려움의 상황을 날마다 마주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죽음과 고통의 슬픔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러한 동일한 아픔과 어떤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그 행렬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듯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생명과 소망의 일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나인성이라는 장소는 똑같지만 그 장소에는 두 가지 행렬이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있고 또 생명의 행렬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행렬이 있고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이 있습니다. 똑같은 나인성이지만 누구는 죽음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고 누구는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두 행렬은 지금 2000년 전 그 나인성 근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생명의 행렬이나 죽음의 행렬이나 둘 중 한 편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생명의 행렬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을 따르는, 그래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죽음의 행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니 생명의 그 행렬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생명의 행렬에서 절대 벗어나선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죽음의 행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깨워서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수 믿고 이 생명의 행렬에 합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인성의 그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나인성에서 마주칩니다. 오늘도 예수님 따라서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과부를 오늘 불쌍히 여기시며 다가가십니다. 오늘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오늘 그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인성 과부가 처한 환경이,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12절에 묘사되듯이 이 장례의 주인공은 이 나인성의 과부이고 이 장례 행렬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하나뿐이 없는 독자의 장례식 행렬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나이는 젊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아들을 향해서 청년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12절에 그 어머니는 과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여인이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은 독자이고 그 잃은 여인은 과부다. 그리고 그 잃은 아들의 나이는 젊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큰 절망의 상황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과부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그때 당시에 과부는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조차,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 만큼 그의 삶은 곤고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과부의 형편 속에서도 이 여인은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아마도 금지옥엽처럼 키워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은 넉넉지 못하지만 나에게 있는 이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위해서 그녀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이 청년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날개를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날개가 꺾인 것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인이 하나 남은 아들까지 먼저 떠나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외롭고 처량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장례 행렬에는 그 성에 많은 사람이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녀를 아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안타까워 그 마음을 장례 행렬에 동참함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례를 집례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지만 참으로 힘든 때는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분의 장례를 집례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눈물이 앞을 가려서 몇 번이고 눈물을 삼키면서 장례를 집례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그 딱한 사정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은 단순한 그런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동정이 아니라 내장의 깊은 속까지도 흔들릴 만한 정말 그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픈 심정으로 그 여인을 향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인성 과부의 그 딱한 신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그 고통을 함께 겪으심으로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개역 한글 버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단지 우리의 그 고통을 느끼지는 못하고 머리로만 이해하시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4장 15절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체휼이라는 단어는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다, 그 아픔과 슬픔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온전히 전적으로 이해하다라는 말입니다. 과부의 심정은 과부가 이해하듯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체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체휼하셔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겪는 인간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몸소 겪으셨습니다. 배고픔도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그의 사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슬퍼하며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 동고동락했던 12제자 중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가룟 유다의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허리에는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을 예수님은 직접 체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체휼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다른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체휼하셔서 경험하셔서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그 고통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진정한 위로는 그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절망과 좌절의 자리, 그 삶의 가장 끝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바다 끝까지 날개짓을 쳐서 갑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거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일으키십니다. 고백합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제 끝났어. 나에겐 소망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이 일들 속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기가 끝이구나.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친히 채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낙심의 자리, 좌절의 자리, 고통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여기는 그 고통과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찾아와서 울지 말라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돌보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 오셔서 생명과 소망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 장래의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그때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그 관 속에서 일어나서 앉아 다른 사람과 말을 합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속에서 총 3명의 죽었던 자를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부탁을 예수님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쳐달라는 부탁은 예수님이 많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부탁을 예수님께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누구도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에 찾아와서 부탁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장례행렬을 멈추시고 죽었던 자를 살려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으니 얼마나 그 예수님의 생전의 가르침이 공허한 가르침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님 앞에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다시금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공생의 그 3명의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이 살아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너희도 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선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죽거나 사라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완전한 절망이라고 여겨질 만한 죽음의 상황이지만 주님 앞에선, 예수님 앞에선, 하나님 앞에선 죽었던 자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그렇게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며 또 그 기쁨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그 사라진 소망도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과 같은 절망의 자리가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져 버려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연약해졌다거나 또한 우리의 가정에 또한 소망을 잃어버렸다거나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또한 열정을 잃어버렸다거나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해보려 해도 되살아나지지 않는 다시금 일으켜지지 않는 그런 절망의 자리가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일으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낙심할 그때라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또한 생명과 소망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매일같이 마주대하게 되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 아픔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음으로 놀라운 소망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2가지 고백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고백합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부활시키신 예수님은 큰 선지자로 높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일어나셨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부활하다라는 말의 그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금 죽었던 아들을 살린 기적이 등장합니다. 마치 그때 당시의 사람들 죽었던 그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린 엘리사 선지자처럼 예수님이 그와 같은 큰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그 엘리사가 다시금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권능을 지니고 있음을 사람들이 높여서 찬양한 것입니다. 또한 고백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고백합니다. 돌보시다, 돌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약성경의 한 구절을 잠시 살펴보면 룻기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지독한 흉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흉년 가운데도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친히 방문하시는 것을 묘사할 때 이 돌보다 파카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나인성 과부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하나님이 돌보신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자들이 온 유대와 사방에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널리 퍼뜨립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나인성 과부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힘 있는 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연약한 자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됩니다. 또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품으셨지만 하나님이 권능이 없는 분이시라면 그 사랑으로 그 권능이 없기 때문에 일으킬 수 없는,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선지자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죽은 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그 나인성 과부에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이것이 오늘 나인성 과부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죽음 같은 현실을 마주대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절망으로 무너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듯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체험함으로 온 세상에 그 주님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